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만남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오는가 하면은 한 사람을 놓고 말씀 전하러 가면 대부분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두 번째 만남을 지금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생전 또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이 그 메시지 들은 사람 때문에 이 얘기 듣고 와 앉아 있습니다. 와 앉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그 사람하고 일강을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의 책 특징이 현장에서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또 올 거를 예상을 하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 날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지금 보내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의미가 큰 순간이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고넬료에게로 보내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귀중한 발걸음이고요. 주의 종들이 이 바울이 전도 현장을 돌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도 똑같은 지금 시간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만남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메시지를 놓고 좀 기도를 하시고 간증을 하세요. 솔직하게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를 지금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알기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도를 내가 이해하고 난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솔직히 기도를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살았을 때와 기도를 알고 난 이후, 거기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이제 다른 또 숙제한 게 남죠. 그럼 이 사람이 기도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숙제가 남아지죠. 당장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전달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사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고백을 해야 돼요. 어제는 정말 우리가 행복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안식과 행복이 있겠냐? 그걸 서론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어제 본론에서는 왜 그러면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나가졌죠. 그래서 막 14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할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감정에도 호소해야 되지만은 이 지성에도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삶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를. 아마 이 간증에서도 이 사람이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 되질 겁니다, 아마. 왜 우리가 삽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아무리 살아봐도 재미없고, 이 사실들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냥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현실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다르고, 자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꿈꿨던 거 하고 세상 나가보니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고요. 조금 더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내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막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막 이유도 없이 막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뒤에 따르는 허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굉장해집니다. 거의 다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을 굉장히 남에게 말보다 이는 큰 무슨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하는 문제지요. 지금 배가 고프고 당장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 지금. 의미를 실제로 모르는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가 자기에게서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탈피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가져보기도 했는데 요게 뭐 좋은 것 같았지만은 또 그렇고요. 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부분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갈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신분이 바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릴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서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거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삶에 대한 의미가 있으면요,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고백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나면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조용하게 좀 고백들을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또 이 팀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막 철학적으로 또 인생론을 얘기하면요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나는 옛날에 왜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상대방에게는요 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하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제임스 케네디 그 사람 전도 폭발 있죠. 그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얘기할 때는. 당신이 구원 받았냐? 라고 물을 때, 받았다 하면 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아직 못 받았다. 왜 못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상당하게 효과 있는 질문이죠, 이 부분은요. 자,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다가 헛수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거의 다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봤는데 어느 날 실패가 다가왔단 말이죠. 실패란 거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이 무너질 만큼 실패가 온 거예요. 인생에게 실패란 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영적 상태가 황폐해질 정도로 실패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앞에까지 와 앉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가 과거 얘기를 쭉 안 합니다. 완전 은혜 받기 이전에는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온 겁니다. 거의 헛수고로 계속 어떤 사람은 무당들에다가 늘 살다가 무속인 따라다니면 늘 살다가 실제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많은 헛수고로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간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수고라. 저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는 축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 전부 헛수고였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었다가 실패한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진실하게 말씀해야 될 이유는 어떤 예능이나 어떤 체육인회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옵니다. 이 사람이 말은 하지 않고 이걸 가슴에 딱 숨겨두고는 여러분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래만 자식 잘 키우려고 막 노력하지만은 잘 안 되고요. 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완벽한 부모님이 자녀를 망친다라는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잘 키우려고 했지만은 그게 자녀에게는 전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영적 상태 편치 않으면 이걸 풀려고 자꾸 하니까 더더욱이나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거의 살고 있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노력을 아무래도 안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어제는 왜 인간에게는 그런 행복이 없는가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 해결될 것인데요. 간단한 말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개 있는 것 때문에 쉽게 만나겠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상 매일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다면 분명히 달라지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게 말로 표현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좀 생기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옷을 사입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답이 나올 때 그 행복감은 설명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행복이 없어. 그게 왜냐? 만나지를 못하니 그 행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계속 헛수고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답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그래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 편지를 들고 갔는데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메시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갔는데 복음 편지를 들고 1대1로 만났는데 어떨 때는 단순하게 바로 두 번째 만나러 들어가서 읽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는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서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마음속에 품고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인간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바로 당신이 행복하냐 그래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만남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일들이 실제로 허술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귀중한 시간을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난 것은 자기 생에 태어나고 최고의 소중한 시간을 만났다. 그래, 요 얘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강하게 해도 됩니다. 저는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다. 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굉장한 시간, 영적으로 말하면 막 굉장한 시간이죠, 이게 지금. 아마 영적 싸움으로 말하면 전쟁 시간이라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단번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건투 선수로 말하자면 링에 올라가면 내가 지느냐 이겼냐 뭐 이런 순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갈 때도 꼭 이 말을 합니다. 제일 빨리 먹히더라고요. 뭐 실례합시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뭐 내가 당신이 할 말이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보다는 가장 잘 먹히. 지금까지 내가 전도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정확하게 먹히는. 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랍니까 하면서 놀래가지고 거의 다 사실이잖아요, 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들이 막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내게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거 아닙니까? 거의다가 단번에 마음을 확 열고요. 그걸 뭐 어쩌고 하냐 물어봅니다.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러 왔다. 교도소 전도로 갔는데 제수들이 한 300명 있더라고요. 제가 첫마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 그것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는 영적 문제를 쫙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상외로 지금 서론이 간단했는데도 마음을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회개하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 만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26절에 보내었다고 되어 있고요. 29절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단번에 영원한 답을 주었는데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3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갔는데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지금 뭐 다른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중한 첫 번째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중한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이게 되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차분하게 얘기돼야 되는 거죠. 첫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맞냐? 거의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기에서 모든 실패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목을 누가 불러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됐다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몇 살에 돌아가실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차에 받이 죽을랍니까? 자다가 죽을랍니까?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당신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상 모르고 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강조돼야 돼요. 내가 글자를 써놨으니까요.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이래서 나면 그냥 쭉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때 얘기하세요.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만 고양이 이쁘다고 키우지만 고양이가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개는 절대 은혜 못. 이때 얘기하세요. 제일로 귀신 이론이 뭐냐? 윤회설입니다. 이건 불교 이론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뭐 짐승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죽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인간하고 짐승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 축복이고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야 될 하나님을 당신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이때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당신을 출세시킬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모른다는 거 하나님 아예 떠나 있는 것이다. 떠났다도 아닙니다. 떠나 있는 거다. 제가 이 말 해가지고 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수 영접 안 하겠다는 사람까지도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겠냐 할 때 다음에 하겠다 한 사람도 이 부분은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모르는데 그렇다 이거야. 그럼 당신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걸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받고 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보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생사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불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온 거라 말이에요. 두 번째 만나면서 간증을 쭉 해놓고는 아주 중요한 가슴을 딱 갖다 건드려야 돼요. 긴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 따라 가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첫 번째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돼요. 당신 문제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때 불신자 단어를 다 동원하세요. 뭐라고 말했냐? 천대는 사람의 노력이 억대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그래 말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 당신의 문제인데 이게 내 과거의 문제였고 지금 당신의 문제다.
정답입니다. 이미 답 나오기 전에 정답을 준 거죠. 여기서 아주 바보 아닌다면 노 안 합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미 복음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세 사람이 와서 들어도 되고 그 사람이 두 번째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편지의 특징입니다. 다음 주간에 세 번째 만남 하는데 그 사람 친구가 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나와요. 여기에 복음 편지의 특징입니다. 복음 편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복음 편지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은데 복음 편지의 저자는 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제일 맞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또 복음 편지하고 전문적으로 또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는 말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서 강의를 읽으면서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씨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말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자. 존 스타트하고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가지고 책을 얼마나 두껍게 해석을 해놨는지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받았을 때 막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많은 의미를 많이 담아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 자꾸 복음 편지를 갖고 막 너무 많은 막 이상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를 다 해보란 말이에요. 첫 대목에서요. 자,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인데,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어떤 짐승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행복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같으냐?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짐승보다 조금 더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버리면 짐승보다 조금 더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죽고 난 뒤에 고기라도 남기지만은 여러분은 죽고 나면 장례비도 들고 골치 아파요. 돼지는 죽으면 돼지고기를 남기지요. 소는 죽으면 여러분들 불고기 해 먹도록 소고기 남기지요. 다 남기는데 인간은 먹지도 못하고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돼버려요. 여기서 어떤 결론 내려줘야 되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정부패 개혁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부정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면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고 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천사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딱 결론 내려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아 보세요. 그 이상 더 크죠. 하나님 축복받아 막을 자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능은 뺏어갈 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고백이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만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가 일 됩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그럽니까? 영이 죽은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몸이 살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실제는 죽은 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구원이,
창조 첫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떠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이래서 지금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본래 인간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며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을 말해요. 그 구절 참고하셔야 되고 설명을 해주면 좋고 시간 나면 같이 찾아보시고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피해져서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돼요. 여기에서 얘기해줘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자꾸 신화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과 모든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딱 여기서 거의 담나버리잖아요. 여기서요.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한 10번 들어버리면 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진짜 바르게 얘기했으면요 이 사람이 정말 예를 들면 듣는 중에 뒤집어져 버린 거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면 당신 뭐든 나라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치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도 치유에 대해서 틀리게 말을 많이 하고 치유 받았니 안 받았니 인수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강의에 지장이 있어요. 다음에 치유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오늘 하여튼 이 교재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과목을 제대로 소화를 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게 안 되고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많은 이 상대방이 지식인 같으면 역사 얘기도 하고요. 많은 설명할수록 손해입니다만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요 적효를 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거. 많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유를 돕는 비유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3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 밑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권세 앞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돼버린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요. 요 메시지가요 아주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식도 어두워지고 지혜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가서 설교 듣고 성경책 읽어봤는데 깨달을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 못 만나냐?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조금 상대방이 지식인이다 싶으면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얘기를 해줘요. 인류의 전적 부패라. 학자 요한 칼빈이 쓴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지식인이다 싶거든 요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전체적으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전적이란 말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전체가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됐고 마귀보다 못하게 된 겁니다. 마귀 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전적으로 저 지식, 지혜까지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 20절에 보니까 밭에까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도 안 되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안 한 사람은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본성이라 해요. 종교심이 있다. 사람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위기를 만나거나 죽음을 만나면요, 그때는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다가 이제 극한 상황에 놓여버리면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본능이지요. 저는 이때 요 이야기를 꼭 해줬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젖을 먹으려고 막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젖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벌기도 모를 사이에 발버둥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발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들이 지금 나오지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나자 생각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진실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는 진실하게 살면 되지. 어느 날 큰 저주가 다가온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주로요, 정신 돌아온 사람들 보면요, 착해요.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집안에 재앙이 탁 들어닥친 거예요. 진실하지 마란 말이 아닌데, 진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죄 하나 안 짓고 말해서 얼마나 양심 바른지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집안에 재앙이 딱 들어닥친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자, 이거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깊이 했더니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부분을 두 번째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100% 인정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와 있는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다 건드려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학문 가지고 혹은 뭐 어떤 사람 점수를 가지고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속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여기 지금 큰 타이틀들이 평범하게 글자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다 읽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까요. 목사님 복음 편지가 쉬운 말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조직 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지는데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쉬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도둑질을 했단 말도 아니고 당신이 강도짓을 했단 말도 아니다. 설령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원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요걸 당신이 사람들이 몰랐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이 딱 나와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지만은요, 이 제일 처음 듣는 사람 충격받아요. 막 그 전부 자기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제대로만 복음만 받으면 문제들이 막 일시에 막 싹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표 가면서 계속, 제 같은 스타일은 시간 가면 갈수록 해결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원래 성질이 좀 그런가 봐요. 어떤 사람은 막 일시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가면 갈수록. 저는 원래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 굉장히 좀 사귀면 오래 사귀고요. 성격이 그래요. 나쁜 성격이기도 한데, 또 이제 사람도 어지간히만 해도 막 그냥 잘 포기하지 않고, 이게 잘 기다리고 잘 잘해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사람만 내가 뭐 누구 막 잘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좀 오래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좀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내 이런 사귄 사람들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좀 성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오래 와요. 천천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누구 뭐 형제 맺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심심하면 오늘 뭐 형제 맺었다, 어느 날도 칼 들고 싸우고 그렇게. 그런 자는 심심하면 또 이름 바꾸고, 뭐 가만히 있는 이름을 뭐 갖다 바꿔가지고.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바꿔야지만 늘 바꾸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이름 4번 바꿨어요. 나도 헷갈려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나쁜 성품은 아닙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성품이 그렇지를 못해요. 별로 뭐 제가 제 이름이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죠. 이게, 지금 뭐 또 부모님이 지어놓은 이름인데 내가 마음대로 또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요. 뭐 별로 뭐 여자들 이름 뭐 김장녀 이런 것도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 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민등 전화번호 판이 찾아보세요. 김장녀 많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지 않는지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은 이름 좀 이상한 사람 뭐 병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그렇지 않는 이상 굳이 또 바꿔가지고 말이지 남 헷갈리게 만드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성품이 좀 그래요.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굉장히 천천히 오는 거 있죠. 시간 가면서 천천히 두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응답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금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따라 다르다. 그러나 메시지 듣는 중에 틀림없이 근본이 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일로 이 부분을 강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뭐 사기를 쳤단 말이 아니란 말이야. 또 사기 쳤다 할지라도 지금도 안 치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이 말이 아니고, 혹시 당신이 살인했다 할지라도 이제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원죄에 빠져버렸다 말이야. 여기 무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천주교에서 뭘 모르는 줄 압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을 닦으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거는 공을 닦아보면 그거는 다른 얘기고, 이 부분은 공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부분은 헌신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 문제는 누가 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 여기 지금 빠진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3번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어야만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요. 여기서 막 좀 복잡한 얘기는 안 해도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막 여러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모든 운명 팔자 저주에서 해방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만난 거거든요. 그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제가 약간 좀 방향이 이제 다르게 나갑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주 새신자들이 앉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3번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즉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하고,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구원이란 지옥의 근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이런 여기서 아주 이제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죠. 아까 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면 여기 답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그러는데 마귀가 가는 곳. 그럼 불신자 왜 여기 가느냐? 마귀 섬겼으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누가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가 많이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당신과 우리가,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받냐? 바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이게 안 되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이제 적용시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듯이 이미 이 죽은 상태인데 죽은 사람이 뭐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구원 얻지 못한 노력은요, 오히려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리 나도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땅에 있는 곳에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걸 뒤집어 버려야 되니까요. 거의 다 모든 종교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은 자의 노력이 구원을 얻어낼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변화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변화는 변화봐도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을 살 만큼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겁니다. 지금요 굉장히 착각하고, 왜냐면 뭐 천주교에서도 오고 뭐 불교 신자들도 오고 하거든요. 안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답 안 주면 큰일 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걸 깨닫기만 내린다. 아, 그렇구나.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네 구원 못 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를 하려고 해도요, 모르는데요. 한 번은, 저는 내 예경 기억이 나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내가 열차 타고 부산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딱 알고 어떤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오는데 좀 따라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요. 날 따라온다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잘 앉았는데 이 친구가 옆에 오더니 유광수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뭐 물어볼 것이 왔다라더라고요.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디 훈련받은 사람인데 자기 다른 데는 이제 사명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전 세계 복음하고 다니시니까 꼭 알아야 되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철저히 내 죄를 전부 다 끄집어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야. 그러냐? 성경 그리 안 돼 있다.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부터 네가 아무리 울어도 구원받는 조건은 못 된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는다. 당신이 지금 뭔 큰 착각을 했다. 죄를 철저히 해결하는 게 당신도 모르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래? 왜냐하면 좀 육신적인 얘기니까요. 이 사람은 원죄를 모르니까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마 어느 파에서 그걸 가르친지, 그걸 가르쳐 자기 딸은 사명하고 내게 온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후회하고 밤새도록 울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찬송 안 불러봤냐?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될 일이냐? 자,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체질적으로 눈물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눈물 잘 나는 사람은 구원을 많이 받겠냐? 체질적으로 눈이 메말라가지고 속에 눈물이 나오지만 겉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눈물샘이 없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럼 구원 못 받냐? 거의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요. 회개하지 말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건 다행한 일이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앉아봐라. 양의 피 발란 집은 구원받았다. 맞냐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양의 피는 누구냐?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그래요. 6월절에 양의 피 발란 집 안 죽고 다 살아났다. 그러면 어떤 집은 많이 바라고 있어요.
어떤 집은 요만큼. 구원 받냐, 못 받냐? 내가 물어봐도 받겠지요. 그래, 같은 거다. 좀 확신과 느낌의 차이 있을 뿐이지, 같은 거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는데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랬다. 그럼 광야 그 넓은 광야에서 이제 막 불뱀에게 물려 죽는데 노뱀을 바라본 사람 다 살지 않았냐?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만이 움직이고 몇백만이 움직이니까 멀리서 본 사람이고 가까이서 본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 멀리서 본 사람은 구원이 희미하냐?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틀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안 건드려주면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로부터 당신은 예수 아는 순간에 흑암과 지옥과 모든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해방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조금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해방이 뭐냐? 내가 물어보면 해방이 뭐냐? 그럼 사람도 뭐 또 별 말이나 있나 싶거든. 해방은 딴 말이 아니다. 해방이다. 끝난 것이다.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가지고 제수를 내보내면 그건 끝이다. 판사가 뭐라고 말해도 그건 안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사를 내렸다 이거래. 그럼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그 역에 속아가지고 또 넘어집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막 너무 용감해져가지고 방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보세요.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 얻지 못합니까? 다 노력이 구원 얻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고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제는 이해되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 알아들어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에요. 만일 제가 중보고 설명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고 설명하라면요. 불교는 좋은 것이고 석가는 훌륭한 분이 분명하고 나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그리고 불교에서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 살자, 선행하자, 너무 가르침이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손해날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도 돼요. 누구든지 배워도 됩니다. 그러나 불교 교리 가운데 우리 인간을 꺾은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과 사단의 사건을 해결한 적은 없다. 분명하죠. 중이 말 못할 겁니다. 분명히 성질 스님이 석가는 사단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흑암 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저는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정인을 만났다면 저는 꼭 물어볼 것입니다.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착하게 살 수 있는 일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못 이깁니다. 흑암 세력은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따지고 들면은 죄 없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 설명이 다 이해가 되지 않다니까. 자, 그러고 이제는 끝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가 쭉 되졌으면 이제 마무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마무리 하실 때는 약간 쉬었다 가세요.
쉬는 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쭉 좀 끊었다가 약간의 무슨 간증을 한다든지 혹은 불이익이 되어지면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끝에 가서 새로 이야기했어요. 결론을 갔어요.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은 이제는 그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별도로 연한 얘기니까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이대로 두셨는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이토록 처참하게 두셨는가? 짐승보다 못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간을 건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 감히 무슨 노력으로 이걸 찾아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감히 무슨 돈으로 이걸 찾아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미리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만 알면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당신은 정상이다. 왜냐? 길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간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궁금한 모든 운명 저주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해버린 것이다. 이거는 영원이다. 그리고는 요거 하고 난 뒤에요, 이제 대화를 하세요. 대화. 몇 가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틀린 걸 지금 풀어줘야 되니까요. 안 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같은 면에서는요. 지금 거의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은 뭐 말인지도 모르고 당하거든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이제 대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니까 귀신 세력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싹 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곤란하지요. 이런 게 그러면 설명해 줘야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당신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신비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능력의 결과만 보고 자꾸 쫓아다니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병이 되어진다. 대화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신비주의 하다 그거 다 청산하지 않고 근본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다락방 매셔 들고 하면 일단 역사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큰 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영적 문제 이거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지금 별산 오기 때문에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놓고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너무 나 중심이죠. 사람 중심, 특히 나 중심.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게 있다. 그게 불신앙이다. 이거는 영적 상태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황폐된 땅에 곡식이 자라지 않듯이 이 큰일 나게 돼. 불신앙은 지금부터 뽑아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면 되느냐? 행함은 다 못해도 좋다. 하나님을 100% 믿으라. 행함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믿으라. 여기에서도 언제 말입니까? 어려운 일 와도 하나님을 믿어라. 목사님들에게 곤란한 일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찾으시라. 심지어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잘 여러 가지 좀 협력을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가장 빨리 해버립니다. 그러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불신앙하지 말라. 요 설명을 대화를 통해서 해줘야 돼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천하에 구원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제일 끝에 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앞에 거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구나. 지금까지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댔구나.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간 만났을 때 또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복음 편지 10개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사람 복음의 뿌리를 다 내려보야 정상이 된 거예요. 그죠? 10번 만나면 벌써요. 이게 석 달이 넘습니다. 한 주 한 번씩 만나면. 약 넉 달, 5달 어쩌다가 한 번씩 빠져가면 6개월 만나져요.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완전 답을 내줘버려야 되지, 복음을요. 그렇게끔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이제 대화돼야 될 내용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기 단어 이 반대말이 임마누엘, 하나님 못 만나면 반대말이 임마누엘. 여러분 사업을 가장 힘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힘있는 길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맺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제 기도해 주고요. 잠깐 이제 헤어질 때는 두 가지를 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약간의 숙제를 하나 주시고요. 숙제는 전혀 부담 안 되게끔 어느 정도 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숙제를 주세요. 여러분의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 이 만남이 귀중하구나를 상상할 수 있는 숙제를 하나 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성경을 읽어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숙제 내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를 읽어오시라.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 설명 누가 읽어보면요, 그게 완전 주옥이,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로마서 8장에 중요한 답 다 나와요. 나중 끝에 보면 31절, 39절 가면 절대로 너를 이길 자 없다. 근데 너를 이길 자 없다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지간하게 워낙 모질한 짓을 계속해서 그렇지요. 약간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누구시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를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누구든지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 확실한 결론을 딱 내줘야 됩니다. 숙제를 딱 내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끝낼 때 숙제를 하나 주시고 부담은 절대 주지 마세요. 숙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약간의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이 뭔고 하니까 다음 주간에 당신하고 내하고 할 얘기 그거를 이제 미리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주간에 만나서는 이제 뭘 할 것인고 하니까 세 번째 만남을 할 거거든요. 세 번째 만남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희망을 좀 주는 거 하니까 희망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제목을 희망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그러면 이 뭐라고 얘기되는 거 하니까 정말 이제 당신이 메시지 내하고 두 분 만났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기도 제목으로 딱 들어오죠. 아, 그렇다. 내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당장 가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어떤 사람은 매일 읽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로마서 8장 전에는 예상상 읽어보면 이게 뭐 기가 차죠. 쫙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시 10분입니다. 이 길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사람 한 1분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 조금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니까 복음 편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전부 얘기를 하세요. 옆에 분들하고요.